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번제단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세세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번제단과 성막들 그리고 등불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처음 얘기했더니 번제단에 대한 세밀한 규격들과 또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이스라엘을 한 20일 정도 여행했던 기억인데요. 그 여행 끝부분에 어떤 국립공원에 들어갔는데 국립공원 안에 성막을 그대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그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에게 돈을 내고 그 가이드를 들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성막에 관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가이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저희는 관광객이니까 딱 봐도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냐 아니면 어쨌든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죠. 왜 그렇게 물어보냐 했더니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성막을 그냥 있는 대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쓰여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크리스찬이다 이러면은 그 성막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성막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본당과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약간 이제 옆으로 조금 이제 좀 좁은데 상당히 넓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크고 그 규모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막 문을 열고 탁 처음 들어갔는데 제일 처음 위치해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번제단이었습니다. 번제단. 흔히 한 나라의 일종의 그래도 이렇게 떠돌이 민족이긴 하지만 그 민족을 좀 대표하는 중앙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 성막이 이쪽에 들어가면 좀 백성들도 들락거리기도 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인데 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좀 위험이 있고 또는 어떤 멋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제 안에 있는 그 성막 구체적인 휘장과 이런 모양들이 휘장은 안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큰 천들이 딱 있어가지고 먼저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상상들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모든 전경들을 다 가리는 엄청난 크기의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번제단입니다. 눈앞에 조그만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크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 것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큰 크기더라고요. 길이는 걸어 올라가는 그 길까지 만든 것을 보면 거의 저희 단과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쪽 한쪽에 큰 단이 있고 이쪽부터 쭉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밑에서 보면 정말 그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래서 하체를 또 가리우라 또 명령하셨는데 그럴 정도로 상당히 큰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이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모양을 그 크기대로 만들어 놓고 각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명한 대로 뿔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윗부분에 빨간 페인트로 피처럼 다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결국 우리가 번제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곳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는 이제 짐승 도축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제 친구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애가 통역하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도축을 한다 했는데 그 도축하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대로 하지는 않지만 사마리아인들이 도축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이 곧 다가왔는데 그걸 못 보고 와서 나중에 그 친구가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잔인한 모습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짐승의 목을 자르고 피를 뽑고 그런 잔인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제일 처음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보는 게 무엇이냐? 번제단인 것이죠. 거기서
지금 짐승이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쏟고 배를 가르고 기름을 뽑아내고 장을 뽑아내고 다 이렇게 이 하는 모습을 들어가자마자 보는 것입니다.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하는 그 장면이 성막에 제일 처음 들어가자마자 그 잔인한 곳이 먼저 제일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번제단은 제일 잔인한 곳이고 성막 안에서도 제일 잔인한 곳인데 왜 그것이 성막이 제일 처음에 있는가?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그 백성에게, 그 성도에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 그래서 바로 그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나타나는 그 번제단이 그 위치가 우리들에게 그 사인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부정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죠. 긍정의 힘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밖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역대상 7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겸비하여, 이제 번역된 바뀐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면서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심지어는 경험하실 필요 없는 죽음까지 먼저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번제단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서 성만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있는,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애써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긍정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비전, 부르심 얘기하다가 자칫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신앙이 무엇인가?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그러며 또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부정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제목 들고 나아가겠지만 먼저 다시금 오늘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은혜의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 듣고 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며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의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며 우리를 부정하며 우리를 죽이는 번제단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부르심의 삶을 순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며 주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